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제96회 정기총회가 성결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김원교 목사는 사심을 버리고 화합과 일치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원교 신임 총회장은 본인부터 사심을 버리고 화합과 일치를 이뤄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천 참좋음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김원교 신임 총회장은 이어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시기에 예성교단부터 복음 앞에 바로 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사중복음을 힘있게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각양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뛰어넘고 모든 갈등을 사랑으로 극복하고 우리 모두 함께 이 목표를 향해 전진합시다. 특별히 김 목사는 정견 발표를 통해 예성총회의 100년 역사 편찬과 내구성 강한 선교대회 개최, 다음 세대 교육 의무금 제도 실행을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 구성된 신임 임원진에는 구로중앙교회 윤기순 목사가 부총회장에, 최승덕 장로가 장로 부총회장에 추대됐습니다. 성결의 복음, 교회의 영광을 주제로 열린 예성총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회 개혁을 위해서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측과 서대문 측의 통합이 사실상 보류됐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이영훈 총회장은 교단 내 그리고 범교단 차원의 연합사업 모두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에서 23일에 걸쳐 열린 제66차 기하성 여의도 총회에서 이영훈 총회장은 서대문 총회 관련 송사 문제 등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통합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 기하성 여의도와 3개로 갈라진 서대문 측 기하성 총회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 기하성 연합회를 구성하고 대외적인 활동은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큰 틀에서 연합의 필요성과 의지는 확인했지만 완전한 통합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지금 박성배 목사 재판이 완전히 다 끝나야 되고요. 순정학원 재판이 끝나야 되고요. 연금 재판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는 통합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우리가 기독교 대한하나님성의 총연합회를 만들어서 기하성 여의도 총회는 또 연금재단 손실을 최소화하고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와 MOU를 맺고 캠퍼스 선교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선거에서는 단독 2후보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총회장을 비롯해 선출직 부총회장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이태근 목사와 이천 순복음교회 김명현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또 총무직에는 제일 좋은 교회 엄진용 목사가 연임됐으며 임명직 부총회장에는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강영선 목사, 한일 순복음교회 신덕수 목사, 순복음 강남교회 최명우 목사, 구로 순복음교회 김봉준 목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제111년차 총회가 서울 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총회장의 신상범 목사가 만장일치로 추대됐으며 총무에는 김진호 목사가 3차례에 걸친 투표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세빛교회 신상범 목사가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제111년차 총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신상범 신임 총회장은 성결교회 정체성 확립과 사중복음의 토착화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주변에 여러 교단들의 하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따라 하다 보니까 정체성도 많이 좀 이렇게 희박해졌고 언어사의 부흥도 많이 침체되고 다시 한번 사중복음의 기치를 더 영성을 되살리는 그런 총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 총회장은 다음 세대 부흥사역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척교회를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부총회장에는 삼성제일교회 윤성원 목사가 추대됐으며 4명의 후보가 출마한 총무선거에서는 3차례에 걸친 투표를 통해 현 총무인 김진호 목사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732명의 총대들은 전도사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한편 교회 재산권 분쟁을 지도하고 감독하기 위한 교회재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형제교단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김원교 총회장이 참석해 성공적인 총회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여일이 지난 가운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기독 신풍운동이 새 정부를 향해 국민을 중심으로 하며 남북 간의 화합을 이끌어줄 정치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신풍운동 참석자들은 새 정부에게 국민을 가장 존중하는 정치를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재 강연을 맡은 박종화 목사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충실할 것과 사회의 각양각색의 차이를 조화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박 목사는 차이의 조화로 남과 북의 차이를 제시하며 통일 대비 외적 내적 통일을 구현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업은 통일된 하나를 위한 생산적 다양성이지 종주시하고 번해야 할 틀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교회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각자의 정치적 이념과 잣대로 성경을 해석하므로 예수는 믿고 싶지만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는 사회적 평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박종화 목사는 성경이 신문을 해석하게 해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온도를 조정하고 바꾸는 온도 조절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성경으로 신문을 해석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이날 신풍포럼에서는 박종화 목사 외에도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와 한국기독교학회 노영상 박사 등이 발제에 나서 기독교적 시각으로 정부와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신풍운동은 1970년에 12개의 교단 80여 명의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참복음을 전하고자 창설됐습니다. 국내 거주 이주민 수가 2030년에는 500만 명이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도 이주민 선교의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대, 올바른 이주민 선교의 방향과 이를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보림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 수가 230만 명에 입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2년부터 시작된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는 25년간 지속돼 왔지만 한국교회의 일방적인 재정 지원으로 이주자들이 다니는 교회들은 여전히 재정 열악과 자립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30년 이주민 500만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누구보다 이주민 선교 사역에 힘써온 국제 이주자 선교 포럼 상임이사 박찬식 소장은 앞으로 이주자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의 문제로 저희들이 많이 접근했거든요. 그 접근도 참 귀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족 단위 중심, 유학생, 국제결혼 혹은 최근에도 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착되고 한국 사회에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포인트가 이들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가 참 중요했고요. 또한 더 나은 이주민 사역을 모색하고자 개최해온 포럼에서는 지난 10년의 사역을 정리하고 앞으로 10년의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과 영국, 러시아 등 앞서 이주민 사역을 체험하고 성공적 목회를 이룬 이준성 교수 등이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 이주민 교회들을 하신 분들이 사역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교회가 자립되고 또 당당한 교회로서 서가는가를 이미 실천하셨던 그런 종들을 이번에 강사진을 모셔서 이야기하고요.
해외 선교와는 달리 후원과 기도가 인색한 이주민 선교는 세계 선교 속 500만 이주민 시대를 맞이할 한국 교회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동성애대책협의회와 생명가정효 국제본부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서울역 광장 등에서 글로벌 패밀리 컨벤션을 개최합니다. 글로벌 패밀리 컨벤션에서는 영국 변호사 안드레아 윌리엄스 강사 등의 반동성애 강연을 시작으로 전통 의상을 입은 가족 퍼레이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행사를 통해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중요성을 알리며 동성애자에게 맞서는 축제가 아닌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축제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협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30개국의 연대를 시작으로 앞으로 20개국이 함께 국제대회에 참석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기독교 생활론과 예배학 등 실천 신학이 성서적으로 올바르게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부설 실천신학연구소가 지난 19일 개소했습니다. 개소기념 예배에서 실천신대 손인웅 총장은 연구보다 실천을 강조하는 연구소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본 연구소는 실천신학대학교가 지난 30여 년간 운영해온 목회교육연구원을 개편한 것으로 예배에 이어 열린 신학세미나에서는 김종렬 연구소장과 실천신대원 조성돈 교수가 각각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구세군 여성사업부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자를 주제로 여성의 밤 목요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2016년 여성사업부 365 프로젝트의 특별상과 총재 배지를 수여하는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또 구세군 사관과 군우들은 예배 전 가두전도 사역을 시행하며 더욱 전도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회심 279주년을 맞아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은 장기기증 캠페인 생명나눔 특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2013년에 시작된 캠페인은 2017년 1279명의 참여자가 더해져 총 9,408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생명나눔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특강에서 소금과 빛의 착한 행실을 주제로 발제한 신화교회 임성환 목사는 장기기증은 사회적 성화의 실천이며 전도는 삶의 성화라고 권면했습니다. 미국 명문사립 베일러 크리스천 스쿨의 첫 한국 캠퍼스 베일러 국제교육이 오는 9월 경기도 안성에 개교합니다. 베일러 국제교육은 시대를 앞서가는 학습과 철저한 신앙교육을 통한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 육성을 목표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로 졸업생들에게는 미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미국과 한국 캠퍼스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미국 대학들의 프로그램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6학년에서 11학년 신입생을 모집하며 목회자 자녀 등 교회와 후원기관 추천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영남신학대학교와 두류대학교가 학생 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두 대학은 학술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양교에 도움이 되는 관계로 협정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루터대학교가 제7대 총장에 권득철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권 신임 총장은 지역 중심 대학과 수요 중심 교육 체계, 체계화된 행정, 변화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 위에서 재도약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전교조의 재합법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 교원은 전교조가 합법화된 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준법 정신을 실천하고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지난 21일 남이섬에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을 맞아 다국어 그림책 낭송 행사를 열었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2008년부터 이주 여성과 그들의 자녀를 위해 다국어판 동화책 제작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중국 기독교 인구는 놀랍기만 합니다. 중국 정부의 종교 통제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아 중국의 기독교인 수는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복음 전파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기독교 서점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Joseph Tui is a pioneer of sorts. In 2004, he opened one of China's first legally registered Christian bookstores. Life was very difficult when we first started. The bookstore was practically sustained with money from many secret brothers and sisters in the Lord. Tui says Christian books were scarce and anyone caught with the Bible went to prison. Still, missionaries smuggled Bibles and other Christian literature into the country, putting themselves at great risk. Christians used to come to my bookstore in those early days, asking all kinds of questions like, do you have this book? Do you have that book? Do you have books written by these authors, that author? After hearing several no's, they would say, what kind of bookstore is this? Government attitudes began to shift about 15 years ago when authorities noticed how many Chinese people were turning to Christ. This led to less restrictions on publishing companies. It also gave birth to a small industry of which Xu Qixing was excited to join. In 2002, he opened the first Christian bookstore in Shanghai, called Stairs to Heaven. When we opened, we only had one book in each section of the shelves, altogether 50 books, each on the shelf with a gift product on either side. We would feel so happy when one book was sold out. Yue Gang also sensed a spiritual opening. He started small in the basement of his house and then in 2002 opened what is officially the first Christian bookstore in Beijing, called Stream Bookstore. We got the name from Psalm 1, which says, if a tree is planted by the water, its leaf does not wither. Our bookstore is like a tree, which can only grow with God's watering and care. We invest a little, but our spiritual returns are many. Since then, Christian bookstores have flourished. There are about 250 licensed Christian bookstores today operating in China, but many of them quickly realized that in order to survive and thrive, they had to change technologically. Christian bookstores have now become a place of active evangelism and outreach. In bookstores, you get to know all kinds of people from different places. You can help people connect with each other, make new friends, and bless each other. We're not in this to make money. We don't have a high input-output ratio, but this is about an investment into the souls of men. Still, Xu and others say the Christian publishing door is not completely open, and significant challenges remain. 2 years ago, Chinese authorities dealt a huge blow to Christian bookstore owners, severely restricting the number of Christian titles that could be published each year. It dropped from 200 titles a few years ago to 80 last year. As of this year, the government has only issued 20 titles. The government is worried that giving us more publishing titles could greatly increase the number of Christians and could somehow impact social stability of our country. However, I think the authorities know that the growth of Christianity actually makes our society better, and eventually they will change their attitudes. Despite these challenges, Wang and others press on, knowing God is moving in China. And all they have to do is to remain faithful. God will continue to hold us up by His grace and hold us until we complete the great vision. 성경 속 인물과 역사를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보게 하는 공연이 찾아왔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해주는 뮤지컬 그 사랑,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순교하기 전 건넨 성경책으로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의 일생을 담은 뮤서트 그 사랑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다음 세대를 위한 무료 공연 그의 나라를 찾아서를 제작한 바이블 루트가 작년 세대를 위해 준비한 공연인데요. 장년들을 위한 웰메이드 유료 공연과 다음 세대의 복음화를 연결하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마련됐습니다.
그 희주쇼 가족뮤지컬 그의 나라를 찾아서 연장 공연이나 이런 공연들을 전국적으로 다시 순회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장년들을 위한 공연을 만들어서 그 수익금으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자라는. 뮤서트 그 사랑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현재를 살고 있는 스토리텔러가 토마스 선교사가 전한 성경을 집어들고 과연 이 성경이 목숨을 걸 만큼 큰 가치가 있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기나긴 기독교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죠. 바로 이 이야기가 뮤지컬과 콘서트가 혼합된 새로운 장르로 관객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네, 궁금하시죠? 희즈쇼 가족 뮤지컬 그의 나라를 찾아서 팀이 불렀던 태초의 하나님이라는 노래, 그 노래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기대하세요. 헤이 뮤직쇼! 이게 뮤지컬과 콘서트,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러, 이것도 옛날에 해설자 개념으로 알았더니 굉장히 재밌게 이 공연을 이끌어가는 그런 또 인물이 하나 설정이 돼가지고 전체를 아울러서 이렇게 흐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제 제가 맡았어요. 우리 이무성 선생님하고 열심히 지금 새롭게 공부하는 자세로 저는 임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러 역에는 진정성 있는 연기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무대 위 베테랑 임동진과 친근한 이미지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가수 이무송이 더블 캐스팅됐는데요. 이 밖에도 이원희, 류창호, 김현태, 신효선 등 다양한 배우들이 나서 그 사랑을 만들어 나갑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순교자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다, 뭐 했다 이런 건데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의 인생이 27살에 마감을 하는데 토마스 선교사 안에 있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어떤 이런 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비교해보자는 어떤 이런 취지에서 성경의 역사적 흐름이 과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이는 결코 동떨어진 옛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여전히 유효한 가치와 변하지 않은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것. 그 연결고리를 찾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차세대 기독교인의 숫자가 3몇 %라고 합니다. 크라이스죠. 정말 큰 일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이 믿음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좋은 공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본인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하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우리 재충전 받으면서 천국의 그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부흥을 염망하는 모든 분들은 다 좀 함께 그 사랑에 참여를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공연의 수익금 전액은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가족 뮤지컬 그의 나라를 찾아서의 무료 공연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뮤서트 그 사랑은 오는 6월 3일까지 어린이대공원 내 와파폴에서 만나보시죠. 본격적으로 더위가 찾아오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채소류가 식중독의 주범이라고 하니까요.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구시고 상온 보관을 피하는 등 음식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